드린 헌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첫날 모든 지체들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오니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의 목초지에서 안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지체들의 귀한 수고와 땀의 소출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늘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형통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헌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 지역교회가 잘 감당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몸된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능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기 위한 모든 물자들을 보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길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서울제일침례교회 앞에 복음의 열린 문을 열어주셔서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더욱더 많이 듣길 원합니다. 하나하나 복음 전도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족, 친구, 이웃들 모두 구원받아 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이 일에 귀 기울여 듣길 원하시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의 철옹성처럼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랑의 구주의 음성을 속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큰 구원을 더 이상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활시위를 떠나 활처럼 빨리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또한 이루시길 원하시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한 간증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위하여 준비하는 공적 성경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물질적, 영적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순조롭게 사역이 진행되고 또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전 지체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연합과 화평과 영적 교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경배의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입에서 대언되는 모든 말씀들이 양날 달린 검과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의 무기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코하고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나하나 전도 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예배 모임에 이제 수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신실하게 참석하여 주시고 서로 권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암송들 많이 하셨나요? 오늘 오후에 하방 2017년 성경 암송대 제20회 하반기 성경 암송대회를 개최합니다. 각 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셔서 말씀과 성도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외우지 못하신 분들도 참석하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같이 좋은 시간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 성경 독해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에 7월 11일 영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공적 성경 사역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2017년 여름 성경 수련회를 청룡회관에서 개최합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마지막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니까 아직까지 혹시 참석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뒤에 있는 그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둘째 날에 오후에 침례식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주일 7월 30일까지 목회자 또는 여기 사무실 김호민 형제님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에어컨 이렇게 여러분들 잘 조절하세요. 너무 추운 분들은 에어컨 옆으로 가지 마시고. 제가 미국 교회 가면은 에어컨을 얼마나 세게 틀어놓는지 옷을 단단히 껴입고 가야 돼요. 근데 아마 그거 견딜 수 있는 분은 우리 교회에 없을 거예요. 다 몸들이 다 이렇게 그러시니까 에어컨 조절을 잘 온도를 좀 낮춰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송대 오후에 있는데 혹 다시 말씀드린데 이제 권 집사님이 얘기를 들으셨지만 못 외우셨어도 그냥 참석하세요. 제가 이제 무조건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성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감사드리고 늘 그렇지만 이렇게 자율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제가 찬양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사를 음미를 해보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단 하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불신 세상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겁이 없어야 됩니다. 겁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영혼은 평안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 불편하신 분 앉으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400장 1절 힘차게 찬송하시고 성도들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기도를 못해요. 제가 저한테 알려주신 분들, 이 석진호 형제님, 나은주 자매 가정은 오늘 지금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의 분들은 제가 출타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요새 이게 또 항상 아이들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수족구병이 논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지금 그거를 예방하는지 전 모르겠지만 부모님들 아이들 수족구 잘 예방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김지연 자매하고 나은이가 수족구 때문에 못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새롭게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메모지는 받지 못했지만 이 김종빈 형제님하고 박선임 자매님 부부하고 또 자녀분들이 나오셨어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동 성서 침례교회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데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자매 맞아? 멀리 보니까 김혜영 자매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 형제님 맞아요? 맞아요. 우리 김진영 대위가 이번에 소령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연락을 받았는데 그동안 이제 김진영 대위를 위해서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승진을 시켜주셨네. 근데 우이수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이수 지역이 아닌 곳으로 가급적이면 교회 근처로 이렇게 이동 발령이 나도록 여러분들이 합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김진영 대위, 김혜영 자매 부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11장 32절로부터 제가 이 끝까지 40절까지 읽겠는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을 말씀드릴 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앉아서 읽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고 읽으면 뭘 읽었는지 몰라요. 기왕이면은 잠깐 동안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서부터 여러분 35절 중간 부분부터 38절까지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떨어져 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나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제가 뒷부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소리 높여 교제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을 저희들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매 주일 아침마다 그것을 저희들은 체험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처럼 많이 쓰는 게 없을 거예요. 성경의 정의에 믿음은 뭐냐? 여기에 11장, 우리가 지금 11장을 읽는데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내려놓고 이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는 뭐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 성경에서 내리는 정의는 이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그 내용, 뭘 믿느냐, 내용,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 아벨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정말 이름도 모르고 수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하늘의 교회사에 쓰여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10장, 11장 전에 10장을 읽어봐야 되고, 11장이 끝나고 12장도 함께 읽어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 그 11장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10장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내가 알고 있는 죄든 내가 모르는 죄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그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놓으셨다. 제거해 놓으셨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 놓으셨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대상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믿어요.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형도 믿고 동생도 믿고, 여러분들이, 저는 성도들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 또 목회자를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그런 실체가 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결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참 이게 큰일이라는 거죠. 물러가면 내 혼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한다 하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을 이제 이해하려면 또 10장도 읽어봐야 합니다. 베드로 기자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그런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랄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게 들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령님께서는 친절하게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믿음의 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믿음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 믿는 과정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이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유는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벨 자신도 증언했어요. 아벨은 죽어서 증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그래서 아벨은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를 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서만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도 우리 믿음이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단순한 어떤 희생물, 제물 드리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희생물과 관련된 믿음이었는데 이 희생물과 관련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드렸던 그런 희생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 형 가인보다도 더 뛰어난 헌물을 드렸다. 가인은 자기의 노력을 해갖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런 말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은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아벨은 죽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고난이, 믿음과 심판이, 믿음과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생명 있는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변함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헛된 믿음이 있는데 이 헛된 믿음은 다른 말로는 거짓 믿음이라고 하고 이 헛된 믿음은 고난이 오거나 심판이 오거나 혹은 죽음의 시금석을 통과하면 그 정체가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로 있는 말씀, 마지막 때 버림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믿음이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거절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는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인 심판 때,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그것이 거짓 믿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벨은 바른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이렇게 찾아온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르게 주님께서 일러준 말씀 그대로 했을 때 그런 죽음을 당했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믿음을, 진정한 믿음은 그 죽음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똑같이 그 믿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죽음이 접근해 올 경우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통과한 후에도 변함없이 전과 같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나팔소리 나면 우리 옛 몸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죽음을 통과해도 여전히 변함없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의 관계를 결코 변질시키거나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금 21세기에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만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기록되는 사도행전이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고, 또 요사이는 차라리 사도행전이라는 것보다는 순교행전이라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는, 그러나 결코 죽음이나 어떤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번복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그랬지만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북한의 가장 지근거리에 우리의 동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북한은 무엇입니까? 북한은 흔히 동양의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평양이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기독교 세계적인 국제 선교 단체인 오픈도어스가 이렇게 발표한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가장 앞장서는 나라. 그래서 16년 연속 기독교 탄압국 제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 단체에서는 정확하게 수를 셀 수 없지만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는 최소한 20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감옥과 수용소, 노동교화대에 지금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정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탈북자들이 3만 명 이상 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조사받는 과정, 또 이 사람들이 간증하는 과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북한은 현대판 카타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곳에서 21세기에 사도행전이 아니라 순교행전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저자가 기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그 역사에서 나타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순교 사화서를 읽어보면,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너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명한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 160, 70년경에 실제로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고 감독이었던 이 분의 순교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탄압,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이제 죽이고 탄압하는 이런 이 상황에서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의 폴리캅은 이제 체포를 당합니다. 황제 앞에 끌려가서, 총독 앞에 끌려가서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면 네 나이를 고려해서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폴리캅은 내가 86년간 사는 동안 나를 구원해 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거절할 수 있느냐, 부인할 수 있느냐. 이 화가 난 총독은 짐승에게 넌 넘기겠다. 짐승에 이제 잡혀 먹어도 저는 잠시 고난을 받을 뿐이다. 화가 난 그 교황 총독은, 황제의 총독은 그럼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래서 폴리캅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불로 위협하는데 그 불은 단지 잠깐 동안만 저를 태울 것입니다. 몇 분 아니면 1시간 정도 저를 태울 건데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심판의 그 영원한 불심판, 그것이 불경건한 자들을 태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불장작더미 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1972년, 지금부터 약 45년 전에 김일성 지시로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닦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 굴착기 기사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땅이 꺼져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제 드러난 것은 그것이 비밀 아지트였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1953년부터 1972년 이 고속도로를 닦을 때 드러날 때까지
약 19년 동안 사람들이 숨어서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이것은 27명의 북한 지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공산 관리들에게 이제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들은 다 처형,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 3만 명을 모아놨다고 합니다. 모든 주민을 다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합니다. 여기에 27명의 성도들을 세워놓고 너희들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자녀부터 차례로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 중에 한 사람도 이것에, 이런 제안에 동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이들을 불러내서 부모들 앞에서 목에 밧줄을 매라.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너희들이 번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아이들 죽이겠다. 그런데 부모들 중에서도 아무도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곧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 13살, 14살짜리 아이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13살 동생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공포에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하면 제가 삽니까? 관리가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냅니다. 이 소리 지르는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그 자식에게, 자기 아이에게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웬 호들갑이냐? 지금까지 배우고 준비했잖아. 조금 빨리 천국 가는 것이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가라. 그리고 얘야, 너 이 아저씨 절대 미워하면 안 된다.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조용히 갈게요. 다음은 바로 위에 형 14살짜리가 앞에 나왔습니다. 이 형은 조금 더 어른스러웠는지, 어머니, 나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집행인에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제 동생 죽이고 저도 죽일 것이고 우리 엄마도 우리 어머니도 죽일 텐데, 그런데 아저씨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거 저는 배웠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저씨가 저를 분명히 지금 죽일 것인데 죽이면 저는 그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형제는 어머니가 지켜보는 데서 죽어갔습니다. 사형 집행 관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거기에 있는 남은 그 지하 교인들을 다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 증기 롤러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서 이 성도들을 이제 짓밟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시동을 겁니다. 엔진에 시동을 걸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모두 거절합니다. 증기 롤러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자
거기에 리더였던 김태용 목사라는 분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성도들도 따라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육중한 롤러가 그들의 몸을 눌려 뭉갤 때 그들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 이후 이 사건이 북한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더 이상 북조선에는 예수쟁이가 없다. 우리가 마지막 이런 성도들을 죽였다. 예수 믿는 사람 죽였다. 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3만 명이나 운집했던 그 주민들 중에 누군가 이 소식을 밖으로 전했기 때문에 알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기까지. 저는 수없이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 성경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읽었을 때 말씀은 참 무섭구나. 말씀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36절 보면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떨어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사를 공부할 때 이런 사람들을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읽고 감동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양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교회사에 이미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는 쭉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다가 이제 35절부터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인들이 나오고 다른 이들이 나오고 또 다른 이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고통받고 믿음 때문에 진리 하나 때문에 죽어갔다. 이 사람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 때문에 무언가 정말 자기들이 움켜쥘 수 있는 것, 그것은 누리지 못했다. 지금 하늘에서 누리고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완성이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정말 모든 몸과 혼이 완성이 돼서 그때 소망하고 그때 기다렸던 것을 이제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믿음이 무엇인가 자문해 봤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니까 거기에 있었던 기존 성도들이 땅을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탈북 자매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 탈북자를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많은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자매는 독특한 자매인데 4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증조모, 증조부모부터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까지, 자기 대까지 4대가 복음을 전해받고 구원을 받고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증조부모는 일제시대부터 침례신앙을 가지고 있던 성도라고 자매가 얘기했습니다. 그분 입에서는 침례교회 교인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쟤는 침례신앙을 가진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김일성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이제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비밀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됐고 이 남한에 와서 간증할 때 그것을 기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는 주일마다 어디서 모여오는지 적게는 5명, 많으면 10명이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 집에 와서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이렇게 장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잘 사는 그런 경우였는가 봐요. 집도 넓고. 그래서 그런데 작은 방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머리를 서로 맞대고 조용조용 숨을 죽여서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자신은 예배 망보기로도 항상 집 바깥에서 이렇게 망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갔다 와 보니까 완전 집이 쑥대밭이 됐어요. 이게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조부 죽고 이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죽고 할머니도 죽게 되고 이제 할머니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멀리서 사는 고모가 와서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이 고모도 거기서 붙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준다고 하는 그런 공산당으로부터 해유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고모도 자기가 어렸을 때 그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나는 버릴 수 없다 하면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할머니는 늘 돌아가신 할머니는 한 번 우리는 죽는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천국이 본향이다. 이 세상 것 다 헛것이다. 그 어린 아이에게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그 할머니 입에서 또 교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런데 쭉정이는 마지막 때의 불에 탈 것이다. 이게 아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을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죽었어요. 이제 이 모녀는 그래서 살아나서 이제 목숨을 살려줘서 모녀가 산속으로 추방됩니다. 먼 산속으로. 이때가 9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한참 이 북한에서 여러분 들어보신 천리마 행군, 무슨 고난의 행군 시대, 그래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남은 그 어머니하고 딸은 다른 지역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속출했는데 여기는 전화의복이라고 산속으로 이제 추방이 됐기 때문에 산속에서 풀뿌리를 뜯어먹고 잎을 따먹고 그래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이 뻗쳐서 중국의 목사님, 중국교회 목사님과 중국교회 집사님의 도움으로 김일성 생일날 탈북을 합니다. 탈북을 성공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에. 한국에 와서 나중에 어머니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도, 고통받았다는 것보다도 성경이 딱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고기 적은 성경, 아주 작은 성경, 그거 하나,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거 하나, 개인 성경은 없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깨알같이 서로 적어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읽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이 할머니가 불렀던 찬송, 이 자매가 기억을 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찬송. 찬송가도 옛날에 있는 거 겨우 어떻게, 그것도 발각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찬송가를 꺼내서 불러봤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이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찬송을 수없이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 지하 교회 성도들이 부른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거운 중한 죄짐을 벗었으니까, 구원받은 날 그 슬픔 많은 이 세상, 고통 많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너무 차이가 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중한 죄짐 벗었다.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제 나는 예수와 동행한다.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과 그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부르는 찬송, 여러분 똑같은 가사입니다. 믿음은 달라요. 고통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뭐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찬송을 제일 많이 불렀다니 참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근심 많죠? 세상, 걱정, 근심.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궁궐에서 사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 근데 요새 현대 그리스도인은 내 앞길 험하기만 해봐라. 내 앞에 문제만 생겨봐라. 난 예수 따르지 않겠다. 이분들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995년에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북한 선교를 하시는 미국의 교포분이 있었어요. 사역자입니다. 이분 돈이 좀 있는지 아니면 미국 교회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지, 북한에서 탈북자가 생기면 이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제했던 언희 선교사님, 신라 선교사님도 그런 사람들 도왔어요. 이런 사람들을 탈북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탈북을 하려고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금 탈북을 한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이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근데 이 전화를 받고 이 사역자가 돕겠다. 근데 무려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꺼내오려면 3억 원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집을 팔아야 될 건가? 그러면서 그냥 이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봐서 알지만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거 있지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접속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 4명이 왔는데 이분들이 다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분들 전부 65명 자그마치. 그래서 이 사역자는 거기에 정말 밤에 비밀리에 가서 만나서 왜 탈북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일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직접 듣고 이야기한 거니까요. 나 기도 한번, 아주 큰 소리로 기도 한번 하고 싶어. 나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노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잠깐 기다려줄 수 있겠나 그래서 예, 기다려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어디로 사라지시더니 한 10분 후에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뭐하러 갔다 오셨는데요? 기도하고 왔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는가? 지금 탈북할 기회가 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말씀이 자기 귀에 그런 음성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한 땅에 남겨두는 줄 아느냐?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얼마나 고통받는데,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데, 숨 쉬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기를 남겨두겠냐? 할아버지가 돌아왔는데 그분에게 그냥 다시 북한에 남기로 했네. 지금 우리는 약 65명 정도가 있는데 일부는 벌써 이미 탈로가 나서 얼마 전 수용소로 끌려가고 일부는 총살당하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 선교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끌어안으려고 그러니까 주춤거리시면서 발밑에 안기지를 않으셔서 그 할아버지 발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는데 바로 그 할아버지 신발에 버렸는데 한 구퉁이가 뻥 뚫려지고 발가락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그 발가락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계속 울고 있는데 뭐가 목덜미가 뜨거워져서 보니까 할아버지도 울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제 안 가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니 무슨 은인사가 그런가? 천국에서 만나고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고 해야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다시 수년 후에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자기를 국경 그 비밀 장소로다 태워다 준 그 운전사를 또 만난 겁니다. 그 운전사가 이분을 알아보고 혹시 그때 그 선생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 운전사로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그분들 모두 끌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아버지와 그 일단의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35절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밟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수없이 읽었지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왜 이들은 구출을 받을 시간에 그래도 구출을 받기를 거절했을까? 저는 이분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어요. 저는 통일이 가깝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 선교단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를 제가 읽을 때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시련의 끝에는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아마 2011년에 보낸 것 같아요. 저희 신자들과 가정을 대표해서 남쪽의 선생님들께 인사를 합니다. 2011년 한 해에 받은 은혜와 감사해야 할 일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에서 받은 은혜와 감사할 일들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가 여러분 2011년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입니다. 굉장히 삼엄했던 그런 때. 그래서 이들은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형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의로운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성령님의 기운찬 기운을 받아 소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11년 몇 월 며칠 신자올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그렇게 구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원치 않고 그 땅에 남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에 제가 이런 얘기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지금 입력된 것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3명 이상 수십 명, 많으면 50명, 많으면 100명도 있다고 하는 이들이 모여서 물론 비밀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 소유 성경이 없습니다.
찬송가도 없습니다. 대부분 모임에 설교자, 목회자도 없습니다. 설교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웁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고 찬송가를 외워서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는 간증을 들어보면 300개 찬송가를 300장을 외워서 부른다고 해요. 어떤 성도는 이 성경 말씀을 수백 개를 외운다고 합니다. 노래는 거의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찬송, 아마도 따져보면 모르지만 한번 집계를 해보면 여러분들 나가서 들도 산으로 나가서 만약 노래한다면, 찬양한다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찬양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지 하는 찬양.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그 땅에서의 고난을 견디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베풀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찬송가. 북한에도 여러분 가짜 교회가 여러분 있는 거 아시죠? 봉수교회, 칠골교회. 저도 그 실황을 한번 일부러 봤습니다. 찬양자가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합니다. 가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다 가짜 교회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또는 서방으로부터 달러를 얻기 위한 가짜 쇼를 하는 교회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한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와 쓰는 용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무슨 영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똑같이 불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릅니다. 바로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이가 우리 수령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의 그 기적이 과학시대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 예수, 그거 이 과학시대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하는 사람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진정으로 믿는다면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몸의 죽음이 올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택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실로 구원받았습니까? 진실로 거듭났습니까? 정말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신앙 고백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죽음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임을 확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대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새로
오시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 전도, 복음 전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속이 상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옥입니까? 지근거리에 있는 북한 땅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헬북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계산하고 나를 얼마나 도와주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합니까? 정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저는 김정은이라는 희대의 잔인한 무모한 독재자가 지금 우리의 지근거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자명종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리처럼 평안했다면 우리는 더 잠들었을지도 몰라요. 참으로 가슴이 메어지는 것은 거기에 북한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남한의 많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감사한 적 있습니까?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머리를 맞대고 숨지겨 찬양합니다. 성경도 크게 읽을 수 없어서 숨지겨 서로 나누고.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일 수 있는 자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안 오는 것뿐입니다. 선택해서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북한 성도는 죽음을 무릅쓰고 모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내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 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이런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하며 주님을 섬깁시다. 정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성도들을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중차대한 사명, 혼들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기도와 마음과 물질과 뜻과 정성을 다 모읍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이런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평소보다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북한 동포들은 북한 성도들은
새벽 2시, 새벽 3시에 모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혹시 예배가 길어지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마음속에서 그런 불평 나온 적 없습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거 사소한 그런 감정, 무슨 고집, 내 어떤 주장,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말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 북한 상도들이 부르는 것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줄 따라가리.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삽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표현도 다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무지 목매였던 저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게 이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혼 중에서 혹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참으로 기쁜 일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왜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땅에 그렇게 애착을 두고 사는지 한번 살펴보게 해 주옵소서. 최소한 지근거리에 있는 그 고통받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